열왕기하 2장 뒷부분에 나오는 세 개의 에피소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세 개 사건은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된 다음에 요단강가에서 여리고로 그리고 베델에서 갈멜산을 거쳐서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길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14절로 돌아가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가 남긴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내리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냐라고 울부짖었던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차지하는 이 엘리야의 역할이라는 것이, 영향력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절대적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누군가가 그 엘리야가 떠난 자리를 온전히 대신할 수 있다라는 것 생각하기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개의 사건들을 통해서 사실 이스라엘의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리고 엘리사 스스로도 그 사실을 확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계신 겁니다. 그 2장 뒷부분에 있는 이야기들의 큰 틀은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이것이 요단강을 가르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 돌아오는 엘리사를 본 무리들의 반응, 선지자 무리들의 반응이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을 직감했던 거죠. 그래서 그 길로 달려와서 엘리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막상 이 엘리사에게 처음으로 했던 말들 그리고 행동들은 이것과는 좀 이렇게 일치되지 않는, 좀 어긋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질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나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 갈 필요가 없다, 가지 말라 라고 하는 엘리사를 조르고 졸라서 기어이 엘리사를 찾으러 사람들을 보냈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도 멀리서나마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들려 올려가시는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요, 엘리야를 찾으러 보내야 한다라고 그렇게 끝까지 고집을 부렸던 거예요. 참 이상해 보이는 행동이지만 우리가 이것이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의 영적인 자리이고 수준이었구나라고 생각해 본다면 또 이런 행동들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같은 것을 본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것을 보는 게 아니죠. 때로는 같은 일을 정반대로 이해하고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입장이나 시각, 지식적인 수준, 그리고 분석 능력 같은 것들이 다 다르고요. 거기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것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차이가 더 선명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들려 올려졌을 때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나님 계신 곳으로 데리고 갔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강 건너에 있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를 그렇게 했다라고 자기들의 입으로 말을 하면서도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 꼭 바람이 불 때 일어나는 일과 똑같았기 때문에 마치 어떤 물건이 바람에 날려가다가 바람이 멈추게 되면 아무데나 뚝 하고 떨어지는 것처럼 엘리야도 그렇게 날려가다가 어디엔가 떨어졌을 것이라고, 성령님께서 이 엘리야를 떨구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어떨까요? 1차로도 빨리 그 엘리야를 찾아내야 되죠. 그렇죠? 떨어지다가 다쳤으면 빨리 그 상처를 치료를 해줘야 될 것이고, 만약에 죽었다면 시체라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 당시 선지자들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한 사람도 아니고 5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결같이 똑같은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이상하다 싶기도 하지만 사실 그 당시 그들의 영적인 수준은 여기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A 목사님 선지자인데요. 네, 선지자도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선지자들은 선지자 역할을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 성령을 입어서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선지자라고 부르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들이 얼마든지 그런 수준에 머무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끝까지 엘리야를 찾겠다고 고집을 부렸던 것은요, 그만큼 이 사람들이 엘리야에게 철저히 의존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미 엘리야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그래도 엘리야 찾아야 된다고, 죽었다면 시체라도 찾아내야 된다라고 고집을 부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라면 그 시체도 어떤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여전히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느냐라고 속으로 부르짖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엘리야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자기들 앞에 서 있는 엘리사 속에 있지요. 그렇게 자기들과 함께 엘리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엘리야를 찾았던 것인데,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이미 하늘에 오른 사람을 땅에서 찾고, 그렇죠? 산자를 죽은 자 속에서 찾는 오류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떠나고 시대는 변합니다.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많이 달라지지요. 이것이 우리가 늘 맞닥뜨리게 되는 도전이에요. 우리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세계, 변화가 일어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과 특별히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임무고 숙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해요.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진리와 신앙을 배워야 되고요. 더 정확한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헷갈리지 않고 미혹을 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혹은 어떤 특정한 환경에 너무나 의존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서 영적인 홀로서기를 하는 것, 그것을 자신의 영적인 목표로 삼고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해요. 물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인간이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일은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이죠.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면적으로 목표만큼은 그렇게 잡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그럴 수 있는 단단한 신앙, 홀로서기 할 수 있는 신앙으로 가까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에 휘청거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잘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엘리사가 여리고에 잠시 머물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인데요. 여러분, 여리고라는 도시는 원래 그 오아시스의 성읍입니다. 물이 좋고 땅도 좋고,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열매도 많이 맺히는 참 좋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잃으리라 라고 그 둘째 아들이겠죠. 그 성읍을 그렇게 저주한 다음부터 이 성읍이 세워지고 무너지기를 반복하더니 결국에는 이 땅 자체가 완전히 황폐화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잘 맺혀지지도 않고 어쩌다가 열매를 맺혀도 중간에 떨어져 버리는 불임과 낙태의 땅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땅이 척박해도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은 그런 곳에 살아가야만 해요. 그래서 그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은 엘리사를 찾아와서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라고 부탁을 한 거죠. 자기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된다라고 엘리사에게 간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잘했나요? 잘했죠? 아주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그 일이 사람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은 그분을 높여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걸 그렇게 좋아하세요.
야, 네가 나를 너의 아버지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거기에 기뻐해 주십니다. 그 기쁨이 바로 그 일에 대한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물 근원, 그러니까 수원지로 가서 소금을 던져 넣으면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이 고쳐집니다. 그렇게 그 땅은 이제 물도 좋고 땅도 좋은 땅이 되었고 열매를 맺는 생명의 땅이 된 거죠. 하지만 엘리사가 사람들에게 새 그릇에다 소금을 담아오라 라고 했던 것은요, 그 자체에 무슨 영험한 효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이 변한 것은요, 그 뒤에 보면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물의 근원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 땅에 물이 치료되고 그 땅도 열매 맺는 땅으로 회복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새 그릇에 담긴 소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과연 왜 그 새 그릇에 담긴 소금이 물 근원에 뿌려졌을 때 그 물이 살아나고 땅이 고쳐졌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씩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릇은요, 그저 이 소금을 담아오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그릇이 헌 그릇이면 안 됩니다. 새 그릇이어야만 한다고 엘리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새 것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옛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옛 것과 단절되어 있는, 옛 것과는 다른 것이다 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거룩하게 하고 다시 정결케 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새 그릇에 담긴 소금이 뿌려진다는 것은 그것이 이전과는 달리 깨끗하여지고 거룩하여졌으며 회복되었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소금이 어디에 뿌려집니까? 물 근원에 뿌려져요. 그렇죠, 여러분? 고여있는 물이 깨끗해지려면 그리로 물을 흘려보내는 물의 근원이 깨끗해져야 하는 거죠. 그래야 물이 근원이 깨끗해질 때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여기 고이는 물도 걱정 없이 좋은 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리고는 땅도 좋고 물도 좋은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는 그런 땅이 된 것이에요. 제가 궁금해서 여리고의 요즘 사진을 한번 찾아봤는데 여전히 여리고에는 그 야자수가 있고 물이 고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치료된 그 물이 지금까지 그 땅을 촉촉하게 적시면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 사건의 의미는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이 일로 인해서 여리고 성은 좋은 물이 있는 좋은 땅을 선물로 받았지만 그것은 곧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했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땅이 문제가 아니고 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물의 근원이 문제인데 그것은 나밖에 고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사건은요, 요즘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 참 없으면 좋겠다. 목사들은 이런 본문을 만나면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설명을 해야 될지 그런 걱정부터 들기 때문인데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 이야기의 배경을 잘 모르고 있고 또 이야기 속에 나오는 단어들의 정확한 의미가 잘못 기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엘리사가 베델에 가까이 왔을 때 상당히 많은 숫자의 어린아이들이 베델에서 몰려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사를 모욕하고 놀려대기 시작을 했어요.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아이들은 한동안 이렇게 놀려대면서 엘리사를 따라갔는데요. 결국에는 엘리사가 뒤로 돌아서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합니다. 그 내용의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금세 수풀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서 왜 암곰일까요? 그
가임기에 있는 이 암컷들이 제일 무섭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나운 놈들이 뛰쳐나오는 거죠. 그 아이들 중에서 그 곰들이 여럿을 찢어 죽이게 되는데 그때 목숨을 잃은 아이들이 무려 42명이나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선지자라는 사람이 아이들이 자기 좀 놀렸다고 해서 그 아이들을 그렇게 저주할 수가 있겠으며 또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떻게 그 저주를 듣고 곰을 보내서 그렇게 많은 숫자의 이 어린아이들을 생명을 잃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엘리사라면 엘리사는 선지자의 자격이 있나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우리가 이 하나님 무서워서 어떻게 믿겠습니까? 너무나 잔인한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 맞나요?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다 오늘 우리들의 기준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읽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베델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인데요. 베델은 유서 깊은 신앙의 자리입니다. 거기서 처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배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베델이라는 것은 신앙의 고향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랬던 곳이요. 여로보암 왕이 거기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두면서부터 완전히 우상 숭배 소굴이 되어 버렸습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은 가장 열렬한 우상 숭배자가 되어 버렸고 말이죠. 본문에 나오는 작은 아이들은요, 바로 이런 사람들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요, 자녀들은 부모들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렇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 그렇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이런 행동들은 곧 누구에게 배운 걸까요? 자기 부모들에게 배운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뭐 대단한 건 물려줄 수 없을지라도 내 자녀가 나를 보고 신앙을 배우고 삶을 배우고 인격을 배워도 괜찮을 정도로 그 정도로는 그렇죠? 자신의 삶을 살아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못했는데 어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충분합니다. 부모가 바뀌면요, 자녀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그 부모와의 관계 속에 늘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갑자기 무언가를 깨닫고 부모가 변하면 자녀들과 그 부모의 관계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인격이 변하고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맡기셨다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잘 사세요.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열심히 잘 살고 계시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등을 보고 자라도 괜찮을 정도. 아니 내 앞에는 우리 부모의 등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잘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요, 이 아이들이 작은 아이들을 이렇게 돼 있지만 이 아이들은 사실 어린 아이들이 아니에요. 아이들이라고 번역된 나알이라는 히브리 말은요,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까지 연령에 있는 아이들을 아우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 청년이라고 그렇게 바꿔서 옮겨지기도 하는데요. 그러니 여러분 이 아이들이 엘리사에게 대머리 올라가라 라고 한 것은 그냥 철없는 어린아이들이 얼레리꼴레리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선 대머리라고 한 것은요, 단순히 그의 신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그를 놀리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아주 의도적으로 엘리사와 엘리야를 비교하면서 엘리사를 비하하는 그런 말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엘리사의 특징이 뭐죠?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죠? 우리가 앞에 보면 그러니까 어떤 형상을 하고 있을까요? 몸에 있는 털은 다 가려졌겠지만 이쪽 부분에 털이 엄청 많은 사람이었죠. 머리도 길고 수염도 더부룩한 이런 사람이었는데 반면에 엘리사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적어도 수치 많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대머리라는 말은요, 너는 엘리야와 다르다라는 뜻이 됩니다. 너는 엘리야가 아니고 엘리야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게다가 율법에 따르면 피부병 때문에 머리가 빠진 사람들은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
이 대머리라는 말은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너는 엘리야도 아니고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섬길 자격도 없는 인간이다. 비아냥거리고 멸시하는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아이들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올라가라 라고 말했는데, 올라가라 라는 말은 내려오지 말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네가 필요 없으니까 엘리야처럼 하늘로 올라가 버리든지 아니면 산 위에나 올라가서 내려오지 말든지 그렇게 하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날 고맥에 죽은 아이들의 숫자만 42명이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전체 숫자는 얼마나 됐을까요? 아이들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많은 숫자의 아이들이 즉흥적으로 갑자기 엘리야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모여들었을까요? 아니면 이 모임은 이미 계획되고 준비된 모임이었을까요? 어떤 쪽의 가능성이 높죠? 뒤쪽에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이 젊은 청년들은 엘리야가 자기 마을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 엘리야를 밀어내기 위해서 이미 계획을 짜고 기다리고 있다가 엘리야가 저만치 나타나니까 뛰쳐나가서 이런 식으로 모욕을 주고 창피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베델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배척했던 것이죠. 여러분, 베델은 이런 곳이었습니다. 어느 곳보다도 유서 깊은 신앙의 장소였지만 부모 자식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우상 숭배에 푹 빠져서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고 선지자들을 멸시하는 우상 숭배 소굴이 되어 있었죠. 그날 베델에서 일어났던 일은 갑작스러운 해프닝이 아니라 더럽혀지고 완악해진 베델에 대한 하나님의 작은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풀어놓고 보면요, 하나님이 너무하신 게 별로 없죠. 아직도 너무하다고 생각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도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날 그 일을 보시고 율법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적용했다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42명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죠. 분명히 그날 베델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변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으신 것이죠. 그들에게 가하는 벌을 감면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앞으로는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라고 그들을 경고하는 수준에서 그 일을 마무리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뒤쪽에 나오는 두 사건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여리고에서 베델로 갔어요. 그렇죠? 여리고에서 베델로 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여리고에서도 사람을 만났고요, 베델에서도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여리고와 거기 사는 사람들은 그 만남으로 오래된 저주에서 풀려나서 복을 받았죠. 하지만 반대로 베델과 거기 사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고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에서는 생명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지만 반대로 베델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엘리사 때문에 생명을 얻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두 도시가 지닌 역사나 의미를 보면 이 이야기가 거꾸로 돼야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차이가 생겨났던 이유는 의외로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것은 이 두 도시가 하나님과 선지자를 대하는 태도가 그만큼 달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면 거기는 죽음과 메마른 인생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은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해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것만이 올바른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덕분에 살고 또 더 복되게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사역 초기에 일어났던 이 두 사건은 앞으로 이스라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예고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 되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표지판의 역할도 하고 있죠. 여러분, 길은 언제나 양갈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길 중에 어떤 길도 선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길을 선택하고 또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대로죠. 엘리사도 그대로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는지가 그 사람의 미래를 온전히 결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킹스맨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냥 재미로 이렇게 그냥 액션 영화인데요. 거기에는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영국의 격언이기도 한 아주 유명한 대사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manners makes man이라는 거예요. 영국 발음이기 때문에 제가 영국 발음을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태도가 그 사람을 만들고 태도가 그 사람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지켜보니까요.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 사람의 태도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태도가 그 사람의 신앙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누리는 은혜와 복을 좌우하고 그 사람의 영적인 자태를 결정하니까 말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존중할 줄 아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은혜가 더 크고 깊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전부 다 너희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른 태도로 대하고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그것이 그 사람에게도 가장 큰 복과 은혜가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좋은 신앙은 바로 알고 바로 분별하는 신앙입니다. 신앙이 좋다는 말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른 태도로 서 있다라는 뜻이 되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아름답고 복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새 그릇 속에 소금이 여리고의 물 근원을 고쳤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우리의 근원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존재와 삶이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큰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